마가복음 1장 15절요. 이르시되,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 직접 성육신 하셔서 말씀하심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입술로 증거한 그 말씀의 증거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라는 거죠. 말씀 증거가 그거 육신이 오시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씀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또 육신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또 잔소리 좀 하면은요,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도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도 증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늘 두 가지의 동시적인 증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과 귀로 복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경험에 따라 복음을 인식하여 거듭난 자가 인식하여 거듭난 자기 생명을 의식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것을 느끼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느끼면서. 느낀다는 건 뭐예요? 생각도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에 따른 행동도 말씀에 근거를 해서 행동을 해야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부터 그 들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일한 계시였습니다. 직접적인 것으로는요. 물론 구약에서도 기도하고 했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늘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보는 거죠.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런 거 다요. 우리는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죠. 성경 말씀이죠.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 구약 성경은 복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근데 제가 그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단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요, 복음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신약을 알고 나니까 구약에서 복음이 보일 수는 있는 거죠. 신약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그 성막의 그 이런 계통들이 쭉 그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신약을 공부하고 난 다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약 성경과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그 의미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과거 구약 성경은 복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이렇게 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구약 성경은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이 정확히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우리는 성전 제사와 율법을 통해 복음을 의식합니다. 그러죠? 그림자라고 제가 설명 한번 했잖아요.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율법은 부활,
그러니까 율법이 왜 부활이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새 생명으로 살면은요, 자동으로 율법이 지켜져요. 이 일을 표현하기를 구석의 모형이니 또는 그림자니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약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모형이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내용을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이 시대에도. 뭘로요? 성경으로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복음을 접하는 것이며, 역사를 통해 나타난 말씀이신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기의 그 죽음과 새 생명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을, 때가 찼고 이 말이에요. 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함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시간 다음에는 다음에 진행될 역사의 내용이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한 거냐?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진행이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진행이 있어요.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하나님도 그 질서를 따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하나님도 지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신축성 있게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와 그 기한의 약속한 그 때를 따라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어졌다는 수동태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다음 역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까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까웠다는 것은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왔다. 완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주의해서 들어야겠네요. 이 조건이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되는 것이 회개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건이 뭐냐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건은 회개가 뭐예요? 물세례죠. 그 물세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냐? 그 말은 아니에요. 회개가 더 중요해요.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세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김승호, 지금 제가 김승호인데, 제가 김승호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 내중심적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었음은 뭘로 해서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던 자기 중심은 죽었고, 거기에 뭐가 새 생명으로 살았냐면 예수 생명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어렵거든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성경의 모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죠.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면 돼요. 진실하게, 거짓 없이. 왜냐, 이 사람이 타락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거짓을 그 마음에 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으로 자기 중심을 채워가요. 근데 그 거짓이 죽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 새 생명이 된 것은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거 회개죠. 회개라고 써줄게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요거 믿음이죠.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회개는 자신의 위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반역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기를 피조물로 인식하고, 자, 뭔 말이냐면요. 다시요. 하나님과 동등해져 되려는 그 반역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자기를 피조물로 인식하고, 이게 자기를 피조물로 아는 거죠. 과거에 졌던 반역 죄인, 죄인, 반역 죄요. 반역죄인, 이렇게 돼야 하나? 반역죄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새롭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요. 우리는 이를 새로워진 마음, 회개한 마음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과거와 같은 몸인 자기 안에,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혼, 그러니까 내 마음, 옛사람은 내 마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거짓말, 그거에 죽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는 과거와 같은 몸인 자기 안에, 이제 몸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마음의 그 거짓이 죽었지만은. 자기 중심적 마음이 죽고, 하나님 중심의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를 행위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를 회개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자로 씁시다. 그러므로는 멀리 느껴지잖아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복음 안에서 믿어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죠. 믿음 또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한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성질이 사람에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늘 그 죄의 성질이 인간에게 남아 세상의 되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래요. 그럼 바울은 안 그래요? 아니, 바울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는단 말은 날마다 살아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복음,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죽고 산 것이 은혜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는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사탄이 심어둔 자기중심의 그 거짓이 죽은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심은 진실이 거듭난 것입니다. 이 진실은 진리의 말씀인 예수 생명입니다. 진실이 거듭난 거예요. 이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구원받는 길입니다. 15절 제가 번역한 거요. 이거 저희 중간중간에 제가 진한 글씨로 써놓은 것이 지금 그거예요. 예. 이거 이제 합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15절.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복음 안에서 믿어라. 15절.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림자나 모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큐티 하거나 그러면 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